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름 열기가 확실하게 한풀 꺾였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번 여름이 너무나 뜨겁고 또 너무나 좀 견디기가 어려웠죠.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모두가 다 고생을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럴 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좀 가난하신 분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나 없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더 어렵지요. 언젠가 그 TV에 하도 더우니까 그 영등포의 쪽방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판자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쪽방촌, 마치 거미줄처럼 전깃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걸 개미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저 겨우 사람 한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작은 골목,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쪽방촌입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기자가.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참 바깥 온도가 33도 4도 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에어컨을 둘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의지하는데 그 더운 바람이 나오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밤이 되니까 또 이분들이 좀 이렇게 밤바람, 좀 시원한 밤바람을 기대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데 도통 시원하지가 않고 시원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또 어느 사회에나 사실은 좀 이게 없는 분들, 이렇게 그래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을 좀 정말 힘들게, 그냥 고달프다, 곤고하게 만드는 게 꼭 저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에어컨이 없고 또 뭐가 없고 그래서 육체적인 불편함, 이것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달픔, 어려움 아닐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있고, 이제 크게 나눠보면 좀 못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진 자들의 횡포, 흔히 말하는 갑질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이분들을 만들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상사가 계속해서 이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어떤 좀 괜찮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그 주민이 그냥 너무 윽박지르고 마치 종처럼 하대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게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그 백화점에 가서 고급 백화점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재산도 좀 많고 소유도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백화점 점원이 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진상고객, 가진 자 갑질하는 이 진상고객, 그렇게 그냥 몰아세우면서 윽박지르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모세 당시입니다. 오래전이지요. 근데 이때도 보면 못 가진 자, 없이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소외계층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종입니다. 종, 노예지요, 노예. 그러니까 당시의 그 문화는 이런 겁니다. 종은 누군가, 노예는 누군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마치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제 그렇게 물건 취급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물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종은 생명마저도 가장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데 그 생명마저도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도 주인의 소유니까 누가 상관하지도 않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이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일 텐데 어쩌다가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괜히 남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도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저것 다 끌어다 땡겨 모아도 도무지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최후 수단으로 내 몸을 종으로 그 집에 빚 대신에 내 몸을 파는 거지요. 이 뒤에도 이제 딸을 어느 집에 종으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하다 못해서 자기 딸을 어느 집에 종으로 파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라면 부모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딸, 참 내가 아끼는 그 딸을 남의 집에 종살이로 이렇게 팔아야 될 때, 그걸 보내야 될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참 어렵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종살이하는 사람, 노예 신분, 노예의 처지로 전락해버린 사람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 아닐까,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가장 이 사회에 힘을 못 쓰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약자의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말씀을 해주신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요점은 간단해요.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가, 창조주가, 이 공동체를 창시하신 그분이, 이 공동체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대변하시는가 보면 종의 입장을 대변을 하세요. 주인의 편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입장에 서서 종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를 마치 품으로 감싸 안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싸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특별한 내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6년 종살이하고 나면 다 자유인이 되게 하라. 6년 주인을 섬기고 나면 다 해방시켜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아무 대가도 없어, 아무 조건도 없어. 완전 자유이.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볼 때 정말로 파격적인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은 물건인데, 종은 내 소유인데, 종은 내 건데, 한번 종이면 영원토록 종인데 6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7년째는 다 해방이다, 다 자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걸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구체적인 법을 주시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1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행을 시작한 이제 서두에 불과해요. 출애굽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온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십계명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법들을 이제 제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법의 내용이 하필이면 왜 이 법일까? 왜 종에 관한 법일까? 사실은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법이죠. 종과 주인,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 사회적으로 내로라 하는 자와 사회적인 약자, 그 이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잖아요. 앞으로 한 30년 훨씬 이상 광야에 여행해야 돼요. 여기 무슨 여행할 동안에 높고 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다보신 것, 이제 미래를,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거기에 정착하게 될, 그래서 안정권에 들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사회는 결국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걸 내다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그냥 크게 대충 둘로 갈라서 본다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 누리는 자와 늘 빼앗기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가장 먼저 제정하시고 이 말은 가장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 사회가, 이 백성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거지요. 이 사회의 갈등, 이 사회의 불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난동 사건, 등등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무슨 갈등입니까? 없는 자들, 당하는 자들, 약한 자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빨간 띠 메고 밖으로 나가서 안 되면 그냥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결국은 쌓인 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지 않아요?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혁명의 발단이 되는 거지요.
소위 말한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그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그들의 갑질, 이걸 견디다 못해서 약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소위 말하는 봉기이고 혁명이고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는 뭔가 하면 이 사회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평화롭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없는 자들 간의 어떤 조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견디다가 이제 민중봉기, 무선혁명,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 레닌 혁명, 막스 혁명, 스탈린 혁명 등등.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봐도 이런 혁명들, 공산주의의 어떤 혁명,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그 혁명에 성공해서 잘 살게 된 나라가 있나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취지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취지 자체는, 의도 자체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그냥 공평하게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자.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결국은 그 공산 독재자 몇 사람이 왕노릇을 하게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절대 다수는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현실과 실제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웅변적으로. 이론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계급 투쟁, 이건 절대로 인간 사회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이 되게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약자든 강자든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약자는 약자대로 죄짓기 십상이고 강자는 강자대로 죄짓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만일에 아무리 좋은 의도나 취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죄성으로 가득한 이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은 절대로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약자였지만 얼마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강자로 칼자루를 쥐게 되면 금방 또 다른 약자 다수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부리려고 하더라, 이 말이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없는 자와 있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아우러져서 평화롭게 사는 사회 유토피아를 얼마나 우리가 꿈꿔왔습니까? 근데 불가능해요.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면 필히 엉뚱하게 결론이 나고 말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법은 약자와 강자, 없는 자와 있는 자에 관한 그 관계에 관한 법이거든요. 이 법은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법의 주체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체자가 될 때만 이 법은 실행이 가능하다. 아멘.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말씀, 이 법률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규칙,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침, 단순한 법률은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뒤에 나오는 법들은 근거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다고요.
법 자체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대한 근거입니다. 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십계명을 맨 처음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잊지 말라 이것을. 너희는 원래 모두가 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모두가 예외 없이 똑같이 다 종이었대요. 노예였대요. 근데 하나님이 해방케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노예 신세를 면하게 해주셨다. 그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너희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너도 과거에 종이었던 것처럼 그걸 잊지 말라. 은총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지금 와서 지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이 종된 신분의 이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너의 신앙의 영적인 형제로, 자매로, 같은 신앙 공동체의 가족으로 여겨달라 하는 하나님의 하소연이 그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5절을 보면 참 이상스러운 표현 하나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종이 6년이 지났어요.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 주인이 이 종을 잘 대우를 하고 종같이 취급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종을 대준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까지 줘서 결혼까지 하고 아들 딸도 낳고 그 집에서 이제 살아요. 자유인이 됐어요. 7년째니까 법에 의해서. 근데 이 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가요. 내 처자를 사랑하는 거야 뭐 이거 본능 아닙니까? 자기 직계 가족이니까 처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표현이 뭔가 도무지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가 내 상전과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처자도 사랑하고 똑같이 그와 똑같이 내 주인도 내 상전도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가능한가? 종을 맥시멈으로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을 내가 존경한다, 이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이런 사랑, 먼 친척끼리의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인과 내 상전을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종살이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스스로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토록 종신토록 나는 내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결심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그 말을 듣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대문, 주인의 대문 그 기둥에다가 이 사람을 붙여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증명을 한다. 이게 이제 노예의 표시라는 거거든요. 송곳으로 이제 귀를 뚫으니까 참 아프겠지만 이게 또 영원한 노예의 표시예요.
내가 자원해서 영원토록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결정을 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머물러서 이게 뭘까,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한다. 상전을 사랑한다. 이 시대에는 이거 이해를 못할 시대입니다. 아니, 역사상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투쟁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주인 사이. 여러분, 그때 그 6.25 일어났을 때 막 공산당이 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지주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지주고 머슴이 있었잖아요. 이 이제 머슴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그 지주를 공산당에게 고발을 하고 자비판을 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빼앗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내 상전을 사랑해서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주인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내가 먼저 맛을 본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주인을 위해서 다 바친다 할지라도 아까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세상은 이념 투쟁,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결론이 뻔히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머릿속에 관념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현실은 외면한 채 마치 이런 유토피아 사회가 지금도 가능이나 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직 한 케이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하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쓴 빌레몬서라는 게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온통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종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로마의 죄수로 끌려와 있던 바울을 만난 겁니다. 첫 번째 로마에 투옥이 됐을 때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로마에 있을 그때의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를 도망쳤는데 다시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사람이, 달라진 백성들이 정말로 이 특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거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전에는 그가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관계를 재설정해 준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랑받는 형제래요. 종이 아니래.
형제를, 가족이래, 식구래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더 이상 예수 이름 안에서 그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종과 주인, 그 구별도 없어져 버린 거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구별도 없어져 버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금산교회라고 있잖아요.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 우리나라의 그 최초에 생겼던 몇 개의 기역자 교회 중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교회가 그 금산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기역자로 이렇게 이쪽은 여자 앉고 이쪽은 남자 앉고 여자 쪽은 다 천막 치고 뭐 서로 못 쳐다보고 처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역사를 알죠? 거기 보면 사진도 이렇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담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테이트 선교사가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누구 집에서 개척을 했는가 하면 동네 지주였고 부자였던 조덕삼 씨 그 집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자익이는 그 집에 청년 마부였습니다. 머슴이었어요. 경상도 출신인데 흘러 와가지고 어떻게 전라도 김제 지방까지 건너와서 주인 조덕삼을 섬기는 마부고 그리고 머슴이었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이 다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선뜻 다 이렇게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짓고 모든 필요한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재정을 다 대주고 도와주고 덕을 베풀고, 이게 이제 조덕삼 씨니까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연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마부 머슴인 이자익 이 영수라면 이제 우리 전도사 정도 된 그런 직책이에요. 이자익 영수가 덜컥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 나겠구나. 이 테이트 선교사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이 조덕사 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약간의 심목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자익 영수, 비록 내 머슴이고 마보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자익 영수가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게 뭐냐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시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지요.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이를 신학교를 보내잖아요.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다 대고 나중에는 그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초빙을 해요. 이자익 목사에 대한 그 뒤에 일화가 있지요. 일제치하에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단이 막 분열되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이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부 출신인 이 이자익이가 예수교 장로회죠.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그것도 가장 어린 나이 43살입니다. 43살에 전체 조선 땅 전체를 아우르는 장로교의 총회장이 됐는데 한 번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 헌법에 저는 그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한 사람도 없어요. 무려 3번을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자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노예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라는 큰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성도 여러분,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은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나는 네가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캄캄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너를 친히 자유인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약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